계속 원어성경 통독 구약 두 번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다가 지난 시간 마쳤습니다. 진권리 통독을 하려면은 기본이 다 돼 있고 한번 쭉 기본 어휘를 공부한 사람을 놓고 해야 신바람나게 통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생 초보부터 놓고 이제 뒷범벅이 되니까 그걸 감안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빨랑 끝내야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되죠. 독번책, 정독, 통독 쭉쭉 빠른 시간 해내야 되고, 신학교 카페 거기 날마다 올려야 되는 출석 숙제를 읽어보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대충 지벌장 다 보고 찌꺼기 시간을 이거 좀 하려면 오산이죠, 오산.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그렇게 하십시오. 열심히 내야 돼요. 열심히. 그래야 시간이 남아들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전가가 되죠. 전가가. 공부하려면 일단 편안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전쟁이 나니만 이런 땐 마음 착심하고 진리를 숙고하고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 또 날씨가 춥고 덥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 돼요. 그러려면 헌신돼야 하지 그냥 몸만 달랑와서 한다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기초예요, 기초, 형식.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지혜, 그게 있어야 돼요. 전 기독교 안에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마다 보면 별로 없어요. 너무 느리고 게으르고 자기밖에 편안하게 진리를 받으려고 하고 되질 않죠. 그렇게 돼가지고. 자, 일단 읽기랑 쓰기가 돼야 됩니다. 읽기가 쓰기가 돼야 설명해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날마다 일정 분량씩 구약신약을 낭독을 하십시오. 적어도 창세기, 마태복음을 다 소리내서 읽고, 그거 마친 뒤에는 적으세요. 성경을. 창세기, 마태복음, 그 다음 성경에 쭉 일정 기간 동안 적어야 돼요. 그 뒤에 숙제 내는 건 네모치기 될 거니까 일단 읽기 기본 물량, 적기 기본 물량, 그거 한 뒤에 사전에 있는 모든 어휘를 깡그리 성경에서 찾아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통독이 날아가거든요. 가만히 무슨 되지 않고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부 하나 과정을 통해서 사물을 관찰하는 힘, 여러 가지 생각하는 힘, 세상을 바라보는 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틀 잡히거든요. 그냥 공부 따로, 생활 따로,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한국 기독교가 거기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 보이고 세상에게 이용당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한데 그게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 공부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 헬라어 지식 조금 하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다워져야지. 신령한 사람다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기쁨이 생겨야 돼요. 기쁨이 생기고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발생해야 돼요. 뜯어 고쳐져야 되죠. 꼭 기억하십시오. 능동으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능동으로. 네, 오늘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습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됐건. 하다 보면 자격에 맞는 길이 생겨요. 길이. 자, 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브하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요거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문장 읽습니다. 브호셰크 알 프네이트 홈, 요게 한 문장이에요.
어디까지가 한 문장이냐? 처음에는 이제 그 글자 하나, 입소리 하나 읽기도 힘들지만 그 다음 그 한 단어, 부호셰크가 성경의 한 단어잖아요. 낱말. 그거 이제 하나 읽고 그 다음 알자까지, 푸데이자까지 이건 자 이렇게 읽어지다 보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이게 어떤 게 이 낱말의 주인인가 주어인가 그런 걸 이제 그 다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죠. 생각. 그러니까 분량이 차야 돼요. 눈으로 보고 읽고 귀로 듣고 생각한 손으로 써보니 분량이 있어야 돼. 몸과 마음을 들여가지고 한 게 있어야 돼요. 축적이 돼야 돼요. 개인의 편찬이 있는지 몰라도 그래야 그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전체를 진행시키게 하죠.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방편을 경험해 가는 걸 통해서 세상에 있는 교회로서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공부예요. 그만둬야 되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까지 망하게 하고 성경까지 짓밟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교인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더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보고 야 이거 나도 좀 배우러 가면 안 되냐? 어떻게 안 배우냐? 이게 천하의 소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소문. 우리 무슨 많은 사람 광포하게 선전해서 뭐 사람이나 모으자는 게 아니라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거기 한번 보죠. 거기 부호셰크라는 단어가 보이죠? 부호셰크. 부는 지난 시간 설명드렸어요. 사전 찾는 건 알아서 요령껏 하세요. 성경 사전 독본, 그 다음에 역본은 상식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붙자가 무슨 낚시 바늘같이 생겼다는데 낚시 바늘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바브라고 하는 게 모음이 없어요. 그렇죠? 모음이 없는 표시는 이렇게 아래 위로 점 두 개로 나중에 유대인 아이들인지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요 발음은 우리 말로는 이제 의라는 모음으로 발음하면 대충 틀림이 없어요. 괜히 딴 식으로 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읍을 이제 가벼운 소리를 이게 거의 가까운 소리일 거예요. 영어는 뭐 이건 아니죠. 이거. 이 소리가 좋아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점에 대한 게 의니까 그래서 가벼운 입술 소리 비읍 순경원에 의자 붙이면 요 소리가 되거든요. 부자예요. 부자. 이 부자에서 요거 자음 남자만 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서 성경 볼 때 글자 쓸 때 자음만 가지고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저거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전부 뭐 골치 아프니 힘드니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지 모르고 말이라는 건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또 너무 쉽고 간단하게 한다니까 또 요령껏 하는 애들이 있어요. 몸과 마음 들여서 무직하게 해야 돼요. 살랑살랑 해가지고 그건 학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오지게 해야 돼요. 책 찾아볼 거 철저하게 찾아보고 땀 흘려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게 가장 쉬웠다고 하지만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죠.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은 세상 방법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공부할 만한 믿음인가? 그 믿음의 필요성을 나에게 정말 주셨는가?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롭게 공부하도록 해주시거든요. 상황도 판단하고 환경도 해석하고 하나님 것을 새기면서 공부를 한다고요. 그럼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자꾸 제가 딴 말을 많이 드리는데 이 내용이야 별거 없어요. 내용이야 조금 하다 보게 되면 숙달하게 돼 있어요. 일반 방식대 돼 있는 건데 어떤 자세로 하느냐? 왜 하느냐? 그 근본에 대한 동기가 늘 있어야 참된 공부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냥 자기 알량한 목적 해놓고 목적을 해서 그냥 방편으로 쓱싹 써먹는 정도 손털고 했다니 그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세상 공부도 그렇게 한다니까. 단단해서 요즘 보니까 이제 뭐 직장 가기 힘들다니까 대학 가는 데는 애들 중에서도 뭐 학사장교를 해가지고 그것도
학원까지 있잖아. 예? 한심하고 발광들을 하는 거예요. 발광들을. 가봤자 엉망진창인데, 총알밭인데, 네, 한심하죠. 이게 이제 우로 발음되게 돼요. 우. 원래는 이게 이렇게 발음돼야 돼요. 가 이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근데 딴 나라는 이런 소리가 없으니까 이거 그냥 우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나? 그래 참 서양 언어들이 제가 달리 불쌍하게 판단하냐니까 소리가 원청이 소리예요. 글자랑 알파벳이 일치가 되질 않는다고. 그런 거는 무슨 학문을 하고 하나님 말씀, 히브리 말, 헬라 말을 뭐 철저하게 최고를 잘하는 것 같이 호살부리는 거야. 이것도 모르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조건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보다 더 절대로 평가하잖아. 참 답답해요. 답답하다니까. 우리 옛날에 그 고구려의 그 기사문을 보았어. 우리 교회 봐도 그런데 뭐. 대륙을 정말 호령하던 그 선조들의 기상과 실력과 품성이 얼마냔 말이에요. 개혁신앙 들어오면 더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믿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지멋대로 사는 것들이지. 지금 글자에 대한 소리를 곁들여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설명. 어떤 사람 같이 여기 뭐 알렙 쓰고 베드 쓰고 좀 규칙 있게 좀 차근차근 설명해 준 줄. 그건 본인이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바라지 말고. 독번책이랑 이거 있고 많은 파일들이 있으니까 길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입만 딱 벌리 입에 쏙 알사탕 넣어주길 바라면 참 자기도 못 배우지만 딴 사람한테 좋은 본보기는 소개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는 가운데 어떤 보편법칙, 자기에게 맞는 주관적인 타입을 터득에 대한 딴 사람한테 한마디를 도와주는 길 안내하고 도움이 되잖아요. 확실하게 생명의 문제인데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 법이라는데 수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왜 사람의 노예가 됩니까? 게으름뱅이지. 또 이렇게 또 와로 또 하게 돼. 또 이게 긴 또 해서 뭐 길이가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어떤 것도 V도 있어요. V 뭐 그냥 요 바브라는 글자, 바브라는 글자는 이제 이거 전체가 이렇게 원래 문자가 있다고 하면 바브는 한 3분의 2 정도, 요게 3분의 2 정도 되게 그렇게 이제 글자를 옛날에 글자 만든 애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절대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렇게 인쇄를 하니까 우리가 또 딴 사람이 이런 거 인쇄한 걸 빌려서 그 속뜻을 알아야 되니까 글자의 법칙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의 법칙 만들어 놓은 거.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글자 이렇게 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첫째, 어떤 문장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쓰는 거 그리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원문 보는 사람이 새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라고도 할 수 있고 많은 원어 공부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특권. 바보 멍충이 같이 번역한 그 자체가 변동이 안 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근데 일단 한 단어는 가장 모든 뜻을 담아서 중심 잡을 수 있는 한 글로 새겨두고 있으면 좋아요. 꼭 그렇다고 저 부라는 게 한글에 그리고랑 뭐 100% 맞아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부보다 그리고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원어 글자로 표기는 돼 있으니까 안 변하잖아 저거. 예? 다른 소리는 할 수가 없고 그 범연에서 하면 돼요. 깊은 건 낮은 문자고. 두 번째는 와나 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문장이 아니고 문장 속에서 두 단어의 그 관계를 표시할 때 이때는 그리고로도 뭐 새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문장이 아닐 때는 와나 과로 해준다고요. 요거와 요거 발음 때문에 이제 요거와 요거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또 하나는
또 이건 좀 이제 강조하는 뜻이에요. 그리고에 해당할 수도 있고 완화 과로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그걸 또 이게 또라는 식으로, 물론 이게 또는 문장의 가능성이 많죠. 문장의 가능성도 많고, 아니면 요거 또 요거 했을 때 동등 강조도 되지만 뒤에 걸 좀 더 강조가 될 수도 있어요. 또라고 하는 게, 또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다른 좋은 말로도 할 수 있겠죠. 이걸 꼭 한글로 이제 이렇게 성경 번역할 때 이렇게 글자를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지만, 글자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음미하려면 이게 0.0초에 딱 문장을 보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로 할 때, 자기 마음으로 할 때랑 글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번역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번역이 굉장히 힘들죠. 그 힘든 과정을 거쳤을 때 이걸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주선 내지 설교할 때 그 바탕에 드는 해석은 어떤 면에 더 힘든 거예요. 삐딱했던 끝장나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멋대로 성경 풀이하고 설교들 하잖아요. 정말 겁대가 어렵죠. 다 결산하는 그날이 와요. 오고 말죠. 지금 보니까 네가 먼저 총 쐈니, 네가 먼저 총 쐈니, 네가 먼저 지뢰 묻어놓은 거 아니니, 서로 그냥 말싸움하는데 웃기는 얘기 아니야. 세상은 다들 거짓말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알아야 될 거 우리 뭘까?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면 그 어느 거짓말에 쏠려가지고 상대방 죽이니 살리니 한심한 짓 하는 거야. 그 전체를 장악하는 놈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줄을 모르고,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애들이 죽을 때 살고, 세상 애들이 살 때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말씀 배우면 그 힘과 지혜가 생긴다고. 오늘은 좀 서론이 기네요. 그렇죠? 그 다음 그 뒤에 말씀이 헤이트자, 쉰자, 카프자,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호셰크라고 읽습니다. 자, 이게 호. 자, 저 헤이트자가 어떤 사람은 저걸 잘 발음이 안 되니까 되게 케 이렇게 발음하려고 그래요. 케같이. 어떤 사람은 또 캔 좀 하니까 저 그냥 헤이트, 힘 빼고 헤이트로 하려고 그래. 안 해요. 강한 히읗 소리예요. 키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메가리 빠진 히읗도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 말이 있잖아요. 불을 켠다. 불을 켠다에서 조금 이제 발음이 이상하니까 불을 켠다. 켠다가 아니에요. 불을 켠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읗이니까 밝잖아요. 밝아. 한 개도 아니야. 두 개야. 더 화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히읗은 이렇게 어두운 거, 캄캄한 걸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멍텅구리 머리가 좋게 해주는 걸 켠다. 그렇죠? 우리 보물을 캔다. 어디 숨어 있는 걸 꺼내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우리 소리에 기가 막힌 소리예요. 물론 요 흐랑 이 히브리 말의 헤이트는 또 다르죠. 히브리 말의 헤이트는 좀 이게 좀 캄캄해요. 이놈이 좀 캄캄하고, 또 캄캄하지 않을 땐 좀 이거 발음 소리가 흐라고 목구멍 소리라고 그래요. 소리가 세기 때문에 또 강하다고요. 당연하잖아.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헤이트, 사레, 달레트, 이건 이제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가 이제 헬라 말로 하리스. 글쎄 이게 연구는 안 해봤지만 히브리어 핫소리랑 헬라어 핫소리가 똑같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이건 이제 우리말로 문자로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이 한글의 은혜라는 말이나 하리스나 헤세드가 이게 닮았지만 똑같지는 않죠. 그렇구만.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이게 어떤 식임새고 어떻게 이게 쓰여져 있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헤세드를 다 몰라요. 이 하리스를 알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 이게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이 두 개를 다 그래서 쓰임새든 뉘앙스든 풍성을 다 알았을 때 우리말로 이제 은혜라고 했을 때 이 은혜의 맛이 나오는 거지.
근데 되게 이것도 엉망진창, 하리스도 엉망진창, 또 지금은 한글만 쓰는 시대니까 은혜가 뭔지 그냥 다른 사람이 요게 은혜래더라면 그냥 은혜인가 보다. 그게 또 은혜 받으러 가자.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식의 신앙이야. 뭐나 좀 일이나 잘 풀리면 꺽죽거리고, 교회 다니면서 목소리나 크고 꺼렁꺼렁거리고, 좀 길 좀 막히면은 움츠러 들어가지고 빌빌 싸고,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없고 말고 있어서도 안 되죠. 아무튼 핫세드를 헬라 말로는 하리스로 했어야 되게. 그러니까 이 헤이트가 은혜라는 거니까 이때 헤이트는 좀 캄캄한 쪽은 아니고 뭔가 세요. 힘이. 그렇죠? 세요. 헤이트가. 그 다음에 이런 뭐 샤하르가 있으면 이게 빛깔로 따지면 샤하르인데, 잘 모르면, 모음을 모르면 여기다 아자 붙여가지고 읽으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음은 아자니까 아자. 그래서 샤하르라고 하면 이것도 헤이트자가, 요거는 이제 첫 번째가 있잖고 가운데 있으니까 요 헤이트가 있으면 이것도 좀 까무잡잡한 맛은 있는데, 주변에 쉰자랑 레이시자가 있으니까 이게 까맣긴 까만데 어떤 까만 맛이 있느냐, 그건 문장에서 결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 복을 들자면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면은 문장에서, 그 다음에 낱말에서, 어떤 대목에서, 주변 가운데서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점점 알게 되고, 히브리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어근이, 말뿌리가 자음 3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첨예어냐, 두 번째어냐, 세 번째어냐. 첨예할 때 어떤 소리가 오냐, 가운데 할 때 양쪽에 어떤 소리가 오냐, 마지막에 할 때 요 앞에 어떤 소리가 있고, 요 알파벳 그 글자 하나하나의 그 느낌이, 뜻이 삼삼해져요. 단어는 끼케야 9,000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가 9,000개가 안 돼요. 그거 못 씹어먹습니까? 불량한 사람이지. 마음 먹었으면 하루 한 단어씩 해보세요. 1년이면 360원 10년이면 3,600단어, 30년이면 예? 아니 벌써 우리 히브리어만 몇 단어 했어요. 이게 양심이 있지. 꾸준한 거예요. 꾸준히 시간 정해놓고 꾸준히 슬기롭게. 그럼 하다 보면 뭐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조금 할 때도 있고, 끊임없이 반복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또 내가 준비한 것을 10배, 몇 배, 1000배로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저만큼 결과. 이건 인본주의 공부예요. 나는 전폭을 했어도 한 개도 안 남았다. 이것도 은혜라니까. 공부도 좀 그렇게 복음으로 하셔야지. 복음으로. 제 말 뜻이 이해가 됩니까? 야, 이거 이러다 어떻게 다 나가나 이거를. 예, 그 호셰크가 이게 어떤 빛깔이냐면 캄캄한 빛깔이에요. 어두운 빛깔. 우리 대한민국의 빛깔들 알아요? 뭐 물빛이다, 뭐 쪽빛이다. 빛깔, 우리 배달말로 종류들이 많거든요. 그 빛깔의 하나하나의 양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우리말을 가장 현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원형을 추구하고 제일 많이 깨닫고 있는 사람이 백교환 선생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분 모든 책, 모든 얘기 싸그려서 딴 건 하지 말고 우리 말을 어떻게 쓰나에 대해서 정말 착신해야 돼요. 근데 뭐 그분 평생 그렇게 써도 그거 그렇게 잘 쓰는 사람, 고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뭐야, 그 손뼉이라고 말해도 금방 강연 끝나면 우리 박수 칩시다. 아니 금방 그렇게 말했는데 손뼉이지 무슨 박수예요. 박수기는 손뼉이지. 손뼉이면 꼬마들도 알잖아. 박수 이게 뭐지? 박수가 남자 무당인가? 우리 말을 쓰면 우리나라 사람 같이 돼요. 뭐 국수주의자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세계 공헌하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되잖아. 나를 모르면 공헌할 수가 없어. 그건 거짓말쟁이야. 나를 알아도 시원치 않은데, 나를 알아야 딴 사람 존중하는 사람이 돼. 무식하면 딴 사람 얕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자면 같이 구레등이 빠져요. 무섭습니다. 우리 거 알아야 된다니까. 저도 지금 잘 모르지만 우리 거 알아가면서 히브리말, 헬라말도 새롭게 보는 것일 뿐이에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옛날에 한 거 보면 정말 창피해서 아주 모든 번역해놓은 거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뒷날 보면 지금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끊임없이 가정일 뿐이에요. 자, 그 호세크란 말이 참 삼삼한 단어죠. 네. 호세크. 우리가 이제 글자 눈을 부릅뜨고 볼 때, 마음으로 새길 때, 소리 낼 때, 적어볼 때, 음미할 때 정말 온 몸을 다 바쳐야 돼요. 건성하지 마세요. 시건방진 인간이에요. 털큰 만큼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 왜? 거기다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거 아니야. 다 뜻이 있어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건데, 쓰임새가 있는데 지 멋대로 왜 하나님이 창조물을 은혜로 주신 걸 지 멋대로 좋다 나쁘다 하면서 마음대로 돼? 큰일 납니다. 그건 이미 마음이 상실된 상태예요. 회개해야 돼. 몰랐을 때 머리를 빡빡으로 밀었다 하면 몰랐을 땐 괜찮은데 깨달았으면 통이 하면서 늘 돌아보면서 다시는 머리카락 가지고 장난 물지 않아야 돼. 알맞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작은 걸 하나, 그런 심정으로 원어 공부도 해야 돼. 이거 원어 공부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못난 사람 중에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야지 훈련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이걸 다 알고 죽겠습니까? 한 시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큰 원리에 빛이 들어오면 다 된 공부예요. 나머지는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잡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 특수한 방법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혼자 빨랑 홀로 설 수 있는 그 원리를 말씀드려요. 저는. 그러니까 빨랑 이것을 붙잡는 사람이 되면 좋죠. 호세크가 이게 어둡다 그래요. 어둡다. 전 이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영어 문법 책으로 영어로 공부했으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번역도 영어로 해라 하니까 이게 애들이 다 부담 느끼지 않겠어요? 영문학과 출신 빼고는 아니 이거 지금 영어에다 주눅 들었는데 영어로 하니 발음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이 배달말을 알아. 훈민정음을 알아. 미국의 4대주의자인데 한심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다 그냥 그 시간 그 학기만 끝나면 사연하라 그냥 안 배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만들어놨나? 가르치는 줄은 알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은 신학생들을 배려놓는 거야. 편류주의자 만들어놓고 그럼 싹군이 되는 거지. 필경 조심해야 됩니다. 호세크. 자, 그래서 여기 부하니까 그리고 자 여기 부가 나온 거 보니까 2장 거기 첫 번째 문장에 있는 부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랑 관련이 되는 거 그렇죠. 관련되잖아요. 부가 갑자기 처음에 대뜸 그리고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게 나온다면 그 부는 단순한 그리고가 아니고 무지하게 센데 뭔가 앞에 전제된 게 있어요. 있으니까 나오지 이게. 우리 거기 창세기 1장 1절에 부라는 그 접속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부는 그런 어떤 한계랑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 호세크 그리고 호세크가 즉 어둠이 그럼 그 앞에 거랑 뗄 수가 없어요. 앞에 건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부하 아레츠니까 그 아레츠가 그리고 그 아레츠는 땅 그리고 그 땅이 요게 주어예요. 그렇잖아요. 그 땅이 이제 어떻다는 상태를 말하고 그리고 호세크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로도 할 수 있지만 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느낌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이 그리고 어둠이 요걸 그리고 그 땅이 또 그 어둠이 그럼 이게 느낌이 달라진다니까.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는다. 그건 원어 하는 사람 몫이지 해석에 직결되는 문제. 근데 원어를 생각하지 않고 한글 번역 성경만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건 참 꼬마들 병정놀이라 속꼼놀이라 답답한 일이 돼요. 한글 번역을 깔아서가 아니라 원문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석함에 있어서 그 해석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이걸 새기는 거예요. 그 호세크 자 이거 다 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릴 줄 알고 또 손 낼 수 있죠? 또 소경은 지금 없으니까 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생각은 또 다 정상인 것 같으니까 똑바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근데 소속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또 하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그 호세크가 점점 폭넓게 나를 사로잡는 거를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호세크가 있으니까 이게 어둠이라 그랬을 때 어둠이 좋습니까? 나습니까? 이거 참 성경 보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선입견 가지고. 어둠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쁘다 그러잖아요. 어둠이 정말 나쁜 겁니까? 어둡지 않으면 사람 미쳐요. 잠을 못 자니까. 그렇잖아요. 어둠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요. 어둠 캄캄한 속에 우리 땅속 넘을 때 그 수없는 벌레들이, 바이러스들이 좀 많습니까? 걔네들은 캄캄 속에서요. 다 근데 보고 다 판단하잖아요. 물고기도 저 수천 미터 막 저 밑에 있는 깜깜한 데 있는 애들 다 거기서 보면서 살잖아요. 그 캄캄 속에서. 물 자체가 원래 깜깜해요, 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이 북쪽을 가르치는데 물 빛깔이 까맣다고도 표현하잖아요. 물이 상징이기도 하고 실제기도 하고. 물론 바닷물 빛이 또 어떤 데는 쪽빛같이 파란 빛이 있죠. 이 물빛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흑빛으로 되고, 어떤 때는 아주 그 하얀 색깔도 아니고 그 물빛 있잖아요. 그 깊은 산골에 그 흘러가는 그 샘물 같은 그 쫄쫄하는 그 물 얼마나 맑아요. 그거 고기 깔고 물빛이 신비라고요. 아까도 오다가 광고 받는 전철에서 뭐 양수에서 먹고 꼬마가 자라는데 그 양수의 염분도가 0.9래요. 양수가 물 아니야, 물. 물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니까. 그건 창조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물이. 물에 거기 염분이고 뭐고 그 농도가 딱 됐을 때 생명이 자라나서 사람 구실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신비해요, 신비. 그 자체 사람이 손대면 끝장난 거예요. 무슨 뭐 시험관하기를 만든다 뭐 한다. 과연 그게 성립이 되는 얘기인지 고민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그 방면에 큰 범죄가 있어가지고 인구가 정차가 되고 죽이고 자살하는 게 심각해졌어요. 생명을 높이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이 많아야 가치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야 잘 살건 못 살건 거기서 틀이 생기고 생명을 존중해줘요. 희한하죠. 우리 저기 못 먹고 못 사는 그 아프리카나 뭐 남미 이런 그 열대 우림 지역에 그 막 헐벗고 사는 사람들 거기 얼마나 자연스러운 생활을 해요. 못 먹고 못 살아도 다 그 환경을 이기는 지혜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첨단 뭐 컴퓨터, 전자, 무슨 양자역학 시대라고 현대인들이 깜찍거리는데 토인들을 보게 되면 아휴, 이 사람들이 이거 다치려고 왜 이러나. 심령이 강팍해요. 기계 문명은 자연과 충돌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문명 속에 각박에 칠 수밖에 없지만 자연과 벗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맨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아니 눈만 뜨면 하늘인데 땅만 보면 눈만 땅인데 자연이에요. 다 자연. 그렇게 본다니. 또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변화무쌍이에요. 이게 뭐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그거 즐거운 고민이죠. 정말 아주 복받은 결이에요. 복받은 결. 우리 배달말을 보세요. 최고의 문자인데 이 값어치를 몰라요. 그래서 아직 훈민정음을 타이핑 칠 수 있는 타이프 하나 만들자는 나라 안에 나라에서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거 사용 못하게 하면 만든 사람 뻥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만들었으면 프로그램 폰트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걸 안 한다고. 이거를 한심하지. 그래서 전 딴 일 갔으면 제가 그거 개발해가지고 썼는지도 몰라요. 잠깐 뭐 폰트 못 만들어요 그거? 간단한 건데.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 한 사람도 없잖아. 컴퓨터에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 건지 참 한심해.
여러 개지만 모든 사람한테 공동 유익한 거 먼저 하는 거죠. 그 마음이 큰 마음이고 넓은 마음이에요. 이거에서 무슨 게임이나 한다, 무슨 뭐나 한다, 무슨 해킹해서 뭐 사기나 친다. 저는 보니까 해킹도 한다는데 자기는 안 하지만 해킹도 뭐 간단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범죄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만 머리통을 굴리니 한심한 거 아니야. 컴퓨터는 우리를 위해서 줬고 나를 위해서 줬다고 저는 확신해요. 원어건 번역이건 이거 글자 빨랑 써서 효과 있게 하라고. 전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많은 용도에 쓰는 데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한다니까. 그래서도 절제를 해야 되죠. 전부 그쪽 방면 전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컴퓨터 전문가들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래야 돼요.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거 빌 게이츠 같은 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짭스 같은 사람이 차라리 그냥 나이가 다 저랑 동갑들 아니에요? 전 이거 하는데 게이츠가 뭐 짭스면 그렇게 다 가는데 저는 이거 하잖아. 걔네들 도움을 물론 받은 거지만 중요해요. 어떻게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살까. 그걸 전제로 이 공부를 해도 공부 아주 재밌게 잘하게 해주신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진도는 없어요. 진도는 없지만 하다 보니까 딴 애들보다 벌써 종점에 가 있는 공부라니까. 뛰어봤자 토끼라니까. 우린 그냥 거부가 그냥 날 잡수 가는 거예요. 하려는 대로만 하시면 돼. 자, 여기 호셰크 그리고 또는 또 어두움이. 예, 이거 뭐 좋은 거죠. 일단 아직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건 아닌데 아직 그냥 처음의 모습이에요. 처음의 모습 상태가 호셰크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갑자기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 좋잖아요. 그렇죠? 또 뒤에 보면 매우 좋다 그런 말도 나온다는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세대주의 신학이나 극단론자들은 이 호셰크에서 무슨 뭐 사탄 얘기를 하고 뭘 하고 상상의 날개를 많이 펴요. 원문 가지고.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호기심을 좋아하는 게 사람의 타락상인데 얼마나 쫑긋하고 날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걸 몰라도 되는데 모르면 그 가짜들이 원어가지고 설치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걔네만큼 자세히 몰라도 똑바로 알면 헛소리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원문 강론을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가 다 몰라도 이건 좀 맛이 이상하다 그런 거 정도 구분해야 돼요. 지금 벌써 우리 한두 시간밖에 안 됐지만 대충 아마 분별력이 생겨 있을 거예요. 어떤 책을 보건 어떤 원어 강의를 듣건 이 사람은 좀 맛이 다르다. 이 사람은 좀 그래도 같은 것 같다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사람 만나긴 아마 하늘의 별들일 겁니다. 전 세계를 봐도. 그런 공부하는 거예요. 긍지를 갖고 하면은 좋죠. 자, 그 다음 나온 게 알자예요. 알. 이것도 그냥 편안하게 알 그리지 말고 입 안쪽에 입천장을 둥그렇게 입 안을 앞부분부터 안을 둥그렇게 넓게 만들어 놓고 안쪽에서 목구멍 가까운 쪽에서 내는 아자예요. 그냥 아가 아니고 우리 하품할 때 있잖아요. 그 하품할 때 그 소리의 포인트. 하품 소리가 제일 좋을 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입에 힘 빼고 아래에 힘 주고 아가 아니에요. 아는 앞에서 입 가운데서 아인데 이건 뒤에서 그런 아자. 여기 아자. 요 소리도 세계에서 요 소리 있는 나라 많지 않아요. 히브리어라든가 아랍어 있잖아요. 저기 무슬림 그래가지고 서양 아이들이 막 그냥 세뇌시켜서 나쁜 놈들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이슬람교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언어가 대단한 언어예요. 그 아랍어가. 아랍어도 역시 우리 후민정 외치면 우리의 저 그냥 깐난애밖에 안 되지만 굉장한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랑 같은 계열이면서 또 달라요. 이게 아마 언어학으로는 히브리어보다 아랍어가 더 멋진지 모르겠어요. 아랍어는 있죠. 이 태양이랑 달을 쌓는 그러한 알파벳이거든요.
또 개수도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 있지만 28개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거 제일 조그만 글자도 하나 쳐 29개로 볼까 말까 하지만 28개, 대한민국말 28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래 위에 이빨, 사랑니 빼면 14개씩 28개 이빨이. 모르겠어요. 우열의 일치인지 세상말로. 그 28이라는 게 이렇게 달이 뭐 한 바퀴 도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28이 달 숫자 아닙니까? 숫자를 표시했을 때 숫자. 우리 상수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코끼리 상자에 센 숫자, 상수학. 동양학에 있는 건데 대단합니다. 하늘도 숫자를 표시하고 달도 숫자를 표시하고 또 달의 움직임 자체도 숫자를 표시하고 앞으로 뭐 숫자로 모든 걸 다 표시할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언어를 통일시켜서 그냥 이 숫자가 이 문자를 대신하는 거. 지금도 이런 과학과 첩보의 고도의 세계는 숫자를 하잖아요. 우리 가끔 영화 보지만 적군들이 막 이제 암호할 때 숫자를 하잖아요. 숫자. 그러면 그거 기막힌 거예요. 상수학.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그렇게 파악해서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서양은 서양대로, 동양은 동양대로. 그런 일반은총으로 그 학문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서양 거만 알지 말고 우리 동양학에서 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럼 이 수를 가지고 저 달까지의 거리 이미 옛날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주율, 파이값에 대한 거 이미 옛날 사람들, 수천년 사람들 다 이미 계산해 놓은 거야. 지금 뭐 슈퍼 컴퓨터 가지고 돌려가지고 아니요. 그만큼 자연 법칙이 이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엔 환경이 더 좋았겠죠. 그렇죠. 생각도 맑고 눈도 맑고 공기도 맑고 먹는 것도 좋으니까 청청한 하늘에서 그냥 꿰뚫어 볼 수 있는 조건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법칙이 근데 지금 거의가 다 끊어져가지고 전달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서양 최고인 줄 알고 착각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우리나라. 근데 이걸 알고 확인해야 돼요. 이걸 무조건 그냥 한국 좋다는 사람은 그건 한심한 사람이고 세상과 더불어 하되 우리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요거 그래서 이건 이렇게 표시해요. 아자를. 그냥 아가 아니고 위에 뭐가 하나 이렇게 얹혀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얹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아가 뭐예요? 이게 지금 땅이면 이건 해가 이렇게 솟아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반짝거리기도 하네? 이렇게 또 돼요. 이건 근데 좀 더 이게 딱 해서 이 땅 밑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밝을 수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봐요 이거예요. 의가 밝아요? 아니면 이게 밝아요? 이건 그런데 이건 소리가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그럼 뜻도 아무래도 좀 이제 묵직하고 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벼운 소리 아니에요. 아인자가 우리 봐요 이거 아랍 여기 지금 아인자가 첫 번째 온 거잖아요. 아랍 하면 이게 벌써 이렇게 컴컴하고 좀 묵직한 거예요. 이게요. 해가 땅으로 들어간 모습에 이게요. 해가 들어가면 땅이 캄캄하니까 땅이 캄캄하면 그 자체가 벌써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이게 묵직하다니까. 해가 뜨면 꽃도 열고 해서 다 하늘 향해서 가뿐해진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가벼워지니까. 그 굉장히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 자연 가운데에서 과학이면 과학, 뭐 생물이면 생물 모든 분야가 과학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잖아요. 일반은 좀 멀리 가서 찾을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데 괜히 뭐 그냥 폼 잡느라고 유학 다니고 가봤자 거기가 거긴데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을 담아놨잖아. 부패했지만 믿음으로 처정되잖아요. 아직 회복될 만큼 여건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이게 라메드 자예요. L자. 그래서 R. 이거 벌써 시간이 다 갔네. R자 그럼 이것도 R. 요 두 글자로 합쳐져 가지고
요거 뒤에 명사들이 와요. 명사. 이름들을 가르치는 뜻. 그래서 그러니까 R자 다음에 푸네이자가 왔잖아요. 푸네이. 우리가 어떤 글자에 이렇게 A자가 되면 있죠. A자가 되면 요 글자가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푸네이 이렇게 A자가 되면 복수입니다. 까먹으세요. 너무나 많이 반복되니까. 그 다음 뒤에 트홈.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글자가 한 문장이 됐습니다. 우리 일단 소리는 한번 읽고 맞춰야 되죠. 호, 쉐, 크, 얼, 네, 이, 호, 트홈. 히브리어 보면 마지막에 이 L자나 니은자나 니음자가 오면은 살짝 받침으로 처리해주면 좋아요. 대개 경우 그래요. 그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완벽한 받침은 훈민정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완벽한 받침은. 우린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은 발음이 잘 안 돼요.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린 호셰크하고 확실하지만 걔는 의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호셰크 뭐 이렇게 뒤에가 흐려진다. 그것도 우린 R하고 명확하지만 걔는 뭐 R이고 어떤 사람은 R을 그런다니까. R. 우린 R 하고 끊어지잖아. 매듭이. 그래서 아주 명료해야 돼. 우리. 그래서 흐리멍당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 정확하지 않으면 흐리멍당한 사람이 돼요. 소리가 명료해야 돼요. 끝이. 푸네 이. 이거 트호브가 아니고 트홈. 자, 그래서 여기 푸네니까 이거 복수예요. 그렇죠? 얼굴들. 요거 A자로 끝나면 다음이랑 묶어서 한 단어로 묶어줘야 돼요. 트홈하게 되면 이건 깊다는 뜻이에요. 깊음의 얼굴들. 요거 R자가 여러 가지로 쓰여요. 이런 이제 정육면체가 있으면 R 그러면 이 위쪽 부분도 R이에요. 그 다음 이 옆댕이도 가까운 데를 R이라고 표시해요. 뭐 R, 보르 그러면 문물 곁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R자가 위에 또는 이제 옆에 이 언저리들을 R이라고 그래요. R. 또는 이게 R이 일반적인 뜻으로 쓰이면 이제 원인, 까닭.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가지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것보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 R자가 이게 까닭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번역하면은 그리고 어둠이 하고 동사가 여기는 없어요. 동사가 어둠이 어떠한지 그 상태를 가르치는데 R 위에 어디 가까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푸네 얼굴들이래요. 그 얼굴들이라고 하는 거 언저리에 뭐 위든지 언저리에 있는데 누구 얼굴이냐고 또 뒤에 또 설명이 나오다 보니까 트홈이라고 하는 아이가 얼굴이 있어요. 그렇죠? 트홈이 깊음이라고 그랬는데 깊다는 건데 이건 이제 뒤에 가면 마임자랑 관련돼서 이게 물이라고 쳤을 때 물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 이걸 트홈이라고 그래요. 물이 너무나 깊은 거죠. 저건 트홈. 깊음이라는 것에 있는 거 얼굴들. 그럼 깊음을 의인법으로 쓴 거예요. 어떤 면에 깊음이라고 하는 것에 얼굴들이 있는데 그 위에 그 옆에 언저리에 뭐가 있냐면 호세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의 분량, 얼굴이라고 하는 것의 모습, 그 다음에 호세크의 상태,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성경 구약 전체를 다 봐야 되고 나가서 신약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호세크의 쓰임새가 일반적으로 쓰였냐, 영적으로 쓰였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냈나는 전체를 이걸 살펴야만 호세크에 대해서 그 풍성한 뜻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재밌으면 하십시오. 뭐 이거 너무 아는 건데 너무 시간만 1시간씩 요거 한 문장 가지고 끈다고 속상하십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정확하게 알고 있나? 예, 그럼 우리 한번 거기 지금까지 한 거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레시트
브레시트 바라 바라 엘로힘 엘로힘 에트 에트 하샤마임 하샤마이 부에트 부에트 하아레츠 하아레츠 2절입니다. 부하아레츠 부하아레츠 하예타 하예타 토후 토후 바모후 바모후 부호셰크 부호셰크 알 알 푸네이 푸네이 드홈 드홈 예, 오늘 창세기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